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범하는 그 죄와 악습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그 죄의 가지수는 총 13가지죠. 나쁜 생각,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어리석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열거했던 이 제목들은 사실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될 악덕입니다. 이 죄들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범하고서는 절대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제목들 정말 하나를 놓고 과연 내가 몇 가지 제목에 걸려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제목들에 의해서 정말 내가 천국에 가질지, 연옥의 어느 단계에 안착이 되어질지, 지옥에 떨어질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제목에 많이 걸려 있으면 걸려 있을수록 우리는 점점 천국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회개하고 꼭 궤도 수중을 이루셔야 됩니다. 아니면 죽어서 후회할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13가지 제목뿐만이 아니고 죄가 되는 것이면 무엇이라도 일체의 모든 죄를 다 낱낱이 성찰하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무서운 죄가 되는 이 7가지의 악덕인 이 7죄종을 보다 더 면밀하게 성찰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열거했던 이 13가지 죄종들도 사실은 그 죄의 뿌리가 이 7가지 죄에서부터 나왔거든요. 13가지 죄를 다 추슬러서 요약을 해보면은 7가지의 그 7죄종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죄들도 이 7가지 그 죄종 속에 다 포함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죄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죄가 되지만은 세상 모든 죄가 바로 이 7가지 죄 중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모든 죄들의 음이라고 불려질 만큼 만죄만하게 으뜸이 되는 그 죄가 바로 7죄종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7죄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먼저 교오, 바로 교만을 의미하죠. 갈린, 인색입니다. 그 다음에 질투, 그 다음에 분노, 그 다음에 미색, 음욕을 이야기하죠. 탐도, 탐욕, 해태, 나태를 말합니다. 이 죄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들로서 반드시 영혼의 멸망을 불러오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7죄종의 죄와 악습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직천당의 은총을 비로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복녀이신 아그레다의 마리아 수녀님이 보셨던 그 환시에 의하면은 천사가 타락했던 그 이유도 바로 이 7무리가 우두머리가 되어서 천상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그 환시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악랄한 영들도 바로 이 7영들이라고 그러죠. 바로 교만의 영, 인색의 영, 시기질투의 영, 분노의 영, 음욕의 영, 탐욕의 영, 나태의 영입니다. 현재 이 악한 7의 영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영들이고 인간을 가장 많이 죄로 미혹을 하고 있죠. 그러니 얼마나 지금 많은 영혼들이 칠죄 중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칠죄중, 바로 이 7가지 죄를 한 대목 한 대목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7가지 죄 중에서 나는 과연 몇 가지 제목에 걸려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만입니다. 칠죄중 중에 제일 첫 자리를 차지하고 으뜸의 죄가 되는 죄, 바로 교만죄죠. 교만은 자기를 높이고 드러내고 잘난 척 과시하는 죄입니다. 근데 이 죄는 가장 무서운 악덕 중에 악덕이 나는 거죠. 이 죄가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유는 자기만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업수 여기고 무시고 깔아뭉개기 때문이죠. 이 교만은 한번 악덕으로 자리 잡게 되면 지독하리만큼 끊어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교만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15분이 지났어야 비로소 죽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질기고 징글징글한 악습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교만이 문제가 되는 더 큰 이유는 자신이 교만하면서도 겸손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교만의 영은 늘 겸손을 가장하고 오기 때문에 이 악덕에 한번 걸려들게 되면 이 악덕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에는 그 사람은 영원히 교만 속에 머물게 되는 거죠. 또 교만 속에는 언제나 사탄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이 세상 모든 죄의 시발점이었고 이 죄로부터 만주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사탄이 제일 처음에 범했던 죄가 교만이었죠. 그리고 인간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썼던 유혹도 교만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교만 영혼은 반드시 쓰러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꼭 알아놓으셔야 될 그 사실은 교만의 영은 절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교만은 늘 불순명이라는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닙니다. 이들은 둘도 없는 단짝이죠. 겸손과 순명이 둘도 없는 친구듯이 교만과 불순명도 꼭 붙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영혼은 절대 순명하지 않죠. 불순명하는 영혼이 겸손한 경우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만한 영혼이 순명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거는 루치페르도 그랬고 아담 하와도 그랬죠. 교만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명령 앞에 불순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악덕인지를 보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그 빛의 천사를 가장 추악한 악마로 타락시켰던 것이 교만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인간으로 하여금 그 품위를 떨어뜨려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도록 만든 것도 교만죄였죠. 그만큼 교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느님은 교만한 영혼을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도 마니피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내쫓으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신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영혼을 반드시 천국으로 이끌게 되고 교만은 반드시 영혼을 멸망으로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도 그리스도인들의 덕행을 그려서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며 셋째도 겸손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왜냐하면 교만에서 모든 악독이 나오게 되고 겸손에서 모든 성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덕이 있고 없고의 그 차이에서 구원과 멸망이 결정지어지기 때문이죠. 원수의 1000,000가지 덫을 피해가는 그 비결은 오로지 겸손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교만한지 겸손한지를 보다 더 잘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죄는 갈림죄, 즉 인색의 죄입니다. 이 갈림이라는 말은 간사할 정도로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탐심이 과하고 욕심에 동해서 베품에 인색한 죄, 이게 갈림죄입니다. 이 죄는 사치와 낭비와는 반대되는 악덕인데 사치 낭비만큼이나 나쁘죠. 결국 세상 죄와에 대한 무질서한 그런 집착이 이 갈림을 만들게 되죠. 하나님께도 인색을 하게 되고 이웃한테도 인색해서 결국은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신을 위해서는 재화를 모으면서
하느님 앞에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러하다. 그리고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를 통해서 가난한 이웃인 그 라자로를 외면하고 자기만 배불렸던 그 부자의 간린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경고하셨죠. 너희는 주의하여라. 모든 탐욕을 경계하여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그의 재산에 달려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인색하게 살고 있는 자린고비, 구두쇠, 수전노들은 천국의 유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교만 이상으로 무슨 죄가 되기 때문이죠. 인생은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공과 덕을 쌓지 못하도록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을 비워내지 않는 이상에는 결코 이 인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 재화나 재물들, 내가 지니고 있는 돈이나 소유한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는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인색했는지를 다시 한번 잘 성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미색, 즉 음욕입니다. 미색은 여자의 아름다움을 일컫는 말인데 여색에 빠지는 그 죄를 말하죠. 이와는 반대로 여자가 남색에 빠지는 죄도 해당이 되고 남성지간 혹은 여성지간의 동성애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성적인 쾌락을 무질서하게 추구하면서 음욕과 색정으로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이 죄악이 미색죄입니다. 음란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잘 없죠. 지금 음란의 영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녀노소 예외 없이 다 이 사음죄, 음란죄에 다 걸려 있습니다. 힘 딸린다고 죄 안 지는 거 아니죠. 나던 그런 분들은 음욕을 마음으로부터 품으면서 죄를 짓게 됩니다. 파티마 바렌에서 히아친다에게 일러주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는 결코 소홀히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 그때 말씀하셨죠.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의 대다수가 사음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고 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면 사음죄라는 그 단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던 그 7살배기 히아친타한테 이 말씀을 주셨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가는 불륜은 회개가 없이는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혹여 사음죄로 말미암아서 대저 중에 있다면 정말 주저하지 말고 성사를 보도록 하십시오. 그 죄는 인간의 눈은 피했을지 몰라도,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느님의 눈만큼은 피하거나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살피시고 그 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깨끗이 사함을 받아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가 질투죄입니다. 우리가 질투가 그다지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은 사실 이 악덕도 심각한 그런 죄가 됩니다. 시기질투는 단순히 하나의 죄로만 그치는 게 아니죠. 비단 나쁜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말과 행동으로 그 실행에 옮겨놓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붙들고 흠담과 비방을 일삼고 뒷담화와 이간질을 하게 되고 미움과 시기를 일으키게 되고 나아가서 중상모략과 음모관계를 꾸며놓게 되는 거죠. 가인의 시기질투가 인류 최초의 살인을 불러왔습니다. 사울왕의 질투가 다윗을 죽이도록 이끌어갔죠. 예수님도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이 놓았던 함정과 모략에 걸려서 돌아가셔야만 했죠. 이처럼 시기 질투는 죽음까지 불러일으킬 만큼 무서운 악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그냥 못 봐주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라도 흠집을 내고 책을 잡아서 깎아내리고 비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 질투인 이 더러운 시세움을 거룩한 시세움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거룩한 시세움이란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을 정말 마음 다해서 기뻐해 주면서 아울러 내게는 그런 덕이 없다는 것을 지극히 슬퍼하면서 하느님이 내게도 그런 덕을 주십사고 기도하는 것, 이게 거룩한 시세움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시세움으로 악덕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시세움으로 그것을 성덕의 기회로 만드셔야 됩니다. 즉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마치도 그것이 내 것인 양 기뻐해 주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고통을 내 슬픔과 고통으로 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질투의 악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게서 질투가 정말 더러운 악덕이 되고 있는지 거룩한 성덕이 되고 있는지를 잘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입니다. 화와 노여움으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지금 분노할 때가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분노를 해본 적이 있다면 분노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단번에 빼앗아 버리고 잃어버리게 만드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한 번의 분노가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공로와 득행들을 단 한 방에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단 한 번의 그 분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여러분이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미친 듯이 그렇게 분노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화도 사라져버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성당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싶고 감정 상태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마음이 지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한 번의 분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만큼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이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는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사탄한테서 나오는 괴력이 발휘되게 됩니다. 특히 사탄은 지금 이 세계를 분노를 통해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달은 악마가 큰 분노를 품고서 너희에게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지금 사탄의 분노가 크게 달해있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이 지천으로 분노로 들끓고 있습니다.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런 정신병이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정신과에서는 그것을 질환으로 보고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분노의 영에 의한 그런 장난질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파괴를 본능으로 삼기 때문에 분노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파괴시켜 놓죠. 그래서 악담과 욕설과 폭행과 싸움을 초래하도록 만듭니다. 작고 사소한 그런 싸움에서부터 큰 싸움까지 나아가서 세계대전까지 일으켜서 인류를 국멸시킬 만큼 그렇게 가공하는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세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분노는 절대 한 번의 분노로 그치는 법이 없죠. 반드시 누군가로보다 또 다른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내가 분노를 하면은 상대방도 분노를 하게 만들고 그 분노는 주변을 분노로 문들어서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분노를 일으켜 놓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화가 나더라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화를 잘 내거나 자주 성가를 부리거나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 화를 잘 다스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한 번의 화로 인해서 엄청난 그런 타격을 입고 피해를 보는 것 아마 경험적으로 알면서 반복하고 있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 악덕 또한 거룩한 덕으로 만들어서 이 더러운 분노를 거룩한 분노로 바꾸어놔야 됩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분노를 해야 되지만 남들한테는 더욱더 온유하고 너그럽고 자비롭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 수 있을 때 이 악덕의 유혹을 이기고 비로소 성덕으로 나아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섯째는 탐도죄입니다. 자, 탐도라는 것은 음식을 과도하게 탐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거는 과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도 죄가 되겠지만은 사치스럽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는 것도 죄가 된다는 거죠. 자, 탐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탐식 한 가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문제는 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탐에 있는 것입니다. 탐하는 마음이 결국 식으로 올라오는 거고 식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탐하려는 그 탐심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음식에만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든 물질이든 모든 그런 면에서 욕심이 들어차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배 터지게 배를 불리고 나면은 영이 맑아지기는 고사하고 하품이 나고 졸음이 나오면서 육신이 나른해지고 몽롱해지면서 자꾸만 눕고 싶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잠잘 시간이 아닌데도 자게 되고 굉장한 또 에너지를 그 잠을 통해서 이렇게 고갈시키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은 또 배가 고파서 먹게 되고 결국 본능과 그 욕구의 노래로 전락이 되어지고 맙니다. 육이 배를 불리고 편할수록 영은 게을러져서 점점 힘을 잃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성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적게 먹고 정말 소박하게 먹고 자주 단식을 하면서 이 탐식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절득을 키워나가셔야 됩니다. 지금 자신이 식탐을 부리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이 탐도죄에 관한 그런 진지한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해태죄입니다. 해태라는 것은 게으름과 방만으로 인해서 무절제하고 느슨한 생활을 일컬어서 그것을 해태죄라고 그러죠. 우리는 게으름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게 뭔 죄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혜택죄는 자기 자신한테 저지르는 죄가 되는 거죠. 자고로 게으른 거는 나라님도 구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름은 하느님도 구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움직이지 않아서 만 가지 처방이 무효한 병이 되는 거죠. 잠언에 보면은 혜택죄에 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 게으른 뱅이야,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느냐? 언제까지 잠에서 깨어나려느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눈을 붙이자, 손을 놓고 조금만 더 누워있자 하면 가난이 불황자처럼 빈곤이 무장한 군사처럼 너에게 들어닥친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혜택죄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은 나태와 게으름이 그 영혼의 덕지 붙어서 도시당체 영이 움직이려 하지를 않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에는 하느님이 어쩔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써 영혼 구령이 정진하기보다는 꾀를 부리게 되고 어려운 일을 기피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무기력증에 걸려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일도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성공의 기회마저도 다 기피해서 덕을 쌓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정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조금씩 죽어가다가 급기야 그 영혼을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 무서운 죄가 바로 이 혜택죄입니다. 지금 혜택죄로 인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을 나중으로 미루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룬다면 그 사람은 지금 혜택죄에 빠져 있는 거죠. 해야 할 일을 미룸으로써 얼마나 큰 영적 손실을 가져오는지 그 폐해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는 악습이 있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성장이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충실해야만 하느님은 우리에게 보다 더 큰 일을 맡겨주실 겁니다. 혜택죄로 인해서 내 삶이 게으름과 나태함에 묶여있지는 않는지 잘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죄에 떨어지게 되고 특히 이 7가지 7제종은 우리가 떨어지기 쉬운 가장 쉬운 죄종들입니다. 힘써 그 선덕을 쌓고 닦아서 악덕을 없애기를 게을리하지 마셔야 됩니다. 7제종이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릴 만큼 무서운 죄고 7제종에서부터 모든 죄와 악습이 나온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7제종과 싸워서 영혼 구령을 이뤄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악덕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 악덕은 반대되는 덕인 선덕으로만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7제종에 반대되는 7가지 덕이 있는데 자, 교만에 반대되는 덕이 뭡니까? 겸손이죠. 갈린, 즉 인색에 반대되는 덕 관대함, 시기질투에 반대되는 덕 사랑, 분노에 반대되는 덕 온순, 미색 음욕에 반대되는 덕 정결, 탐도 탐욕에 반대되는 덕 절제, 해태 나태에 반대되는 덕 근면. 예로부터 7극이라 해서 7제종을 극복할 수 있는 7가지 덕을 제시해 오고 있죠. 경극오, 겸허한 마음으로 오만함을 극복한다. 사극린, 베푸는 마음으로 인색함을 극복한다. 정극음, 정숙함으로 음욕을 극복한다. 인극노, 인내심으로 분노를 극복한다. 인극투, 사랑으로 시기와 질투를 극복한다. 담극도, 맑은 생활로서 탐욕을 극복한다. 근극태,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을 극복한다. 이렇게 우리의 조상들은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악령의 지배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7제종이 악령으로부터 오는 거라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7극의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치료를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령 치료, 꼭 성령께서 주시는 그 7가지 선물이 뭡니까? 지혜, 통달, 의견, 지식, 굳셈, 효경, 두려움.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맺게 되는 9가지의 그 열매, 바로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온 유, 절제,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루에도 모르고서도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때 알면서도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죄악의 기회는
어떻게 하든지 멀리 피하고 선업의 기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쌓아나가면서 우리는 악덕을 자꾸만 끊어내고 성덕을 쌓아나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내야 될 사실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몸과 마음으로는 절대 천국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한테 단 한 점의 흠도 티도 죄도 용인해 주지 않습니다. 티끌만한 죄 한 가지를 갖고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하죠. 연옥에 치열한 정화의 시간을 보내면서 속죄와 보속으로 그 잠부를 다 치러야 될 겁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다 갖기 전에는 결국 거기에서 풀려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천국은 의로운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 자신을 계속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던 성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만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죠. 회개를 통해서 이 칠죄중의 삶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여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